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대로 모일 수 있도록 힘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지 않으면 어찌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은혜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 세상을 은혜 없이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한 주간 처절할 정도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강해 설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에 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드림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전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우리 오늘 읽은 이 13절까지는 서로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섬겨야 된다.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섬겨라. 섬김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21절은 이 세 번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준 원리인데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 2절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드림이고 3절부터 13절까지가 교회, 서로 형제 자매들을 향한 태도가 서로 섬김이라면 세상을 향한 태도는 무엇인가? 용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용서. 이 용서함으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일구어내는 평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세상에 대한 교회의 태도 혹은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동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인간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다라는 거예요. 대안 공동체. 요즘 뭐 대안학교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왜 그런 말을 씁니까? 세상의 학교가 학교의 기능을 상실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치할 수 있고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안학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대안이라는 말은 기존에 있던 것이 원래 기능을 상실하고 무너져 내릴 때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치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을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들에 대한 대안으로 교회 공동체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나 인간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공동체, 교회는 세상에 대한 대안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폭력과 증오입니다. 인간의 왕국은 힘으로 지배되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이미 증오가 싹텄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증오하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정말 보복감 때문에 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보복감에 대한 공포 때문에 성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인간 왕국의 시작입니다.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의 가장 본질은 에녹성에서 불려졌던 노래였습니다. 정말 칼의 노래라고 불려진 그 에녹의 노래. 그래서 인간 왕국의 본질은 칼이라고 그 성경은 창세기 4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나를 해치려는 자를 내가 칼로 찔렀다.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7배로 정말 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나에게 보복을 하러 오는 자에게는 내가 77배로 갚겠다라고 하면서 보복의 수단으로서의 칼을 들고 춤을 추며 검가를 부르고 노래하는 것이 인간이 만든 최초의 왕국, 세상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본질이라는 건 힘으로 지배되는 세상입니다. 힘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한테 가차없이 밟히고 눌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인간의 죄로 얼룩진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또다시 복수를 하는데 칼로 복수하려는, 그래서 이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인류 역사의 증오와 미움과 폭력이 반복되면서 계속 인간이 인간을 죽여나가는 이 피가 흘러가는 역사, 이게 바로 인간의 역사요, 인간의 공동체요, 타락한 세상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회사건 무슨 연구소건 학교건 상관없습니다. 힘 있는 자가 지배합니다. 힘 없는 자는 무시당하고 쫓겨나고 고통을 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보복하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힘으로 다시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우리는 텔레비를 볼 때마다 항상 목도하는 장면은 그것이 정치의 형태로 나타났던, 경제의 형태로 나타났던, 무슨 어떤 문화의 형태로 나타났던 간에 끊임없이 폭력과 증오와 지배와 복수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녹성에서 불려졌던 이 검의 노래, 라멕의 검의 노래는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불려지는 노래고, 인류 공동체, 타락한 인류 공동체의 현실을 보여주는 노래가 이 칼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한 공동체를 세우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복보다는 먼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죄를 없애는 길은 용서를 통해서만이 죄를 소멸할 수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억울한 일도 당하시고 고통스러운 일도 당하셨지만 주님께서는 보복하지 아니하셨고, 주님께서는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는 그 모든 원수들의 죄까지도 대신 지시고 죽으시면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시며 그들의 죄까지 대신 지고 십자가 사형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피 흘려서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리셨습니다.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엔 용서와 사랑으로 인류 역사 속에 계속되고 있는 이 폭력의 체인을 사랑으로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빚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마음에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도 이젠 더 이상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로 살아갔고 다시 폭력의 악순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지 않게 하겠노라는 결심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영을 성령께서 가득 부어주셔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세상 나라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체험하도록 교회를 창설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움이라면 교회는 빛입니다. 세상이 증오라면 교회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보복이라면 교회는 용서인 것입니다. 이런 확연히 대조되어지는 대한공동체를 하나님은 세우심으로써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보복의 악순환 속에서 증오와 저주의 공포와 갈등 속에서 방황하고 황폐해갔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교회 공동체를 존재시킨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나방들이 빛을 향하여서 달려들듯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유일한 빛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를 향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사랑의 불을 지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한공동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용서와 사랑을 키워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주님은 오늘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용서와 사랑에 관해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선에 속하라. 서로 우애하며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교회 안에서는 거짓을 행하지 말고 서로 존경하고 우애하는 삶을 교회 안의 형제 자매 가운데 먼저 행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글은 성공의 김경일 신부님이 브라더 호프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제세례파의 한 평화 공동체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살면서 쓴 일기였습니다. 이게 출판이 되지 않았어요. 인터넷에 올라왔다가 아마 브라더 호프에서 더 이상 브라더 호프의 생활을 이렇게 공개하는 걸 반대한 것 같아요. 6번인가 7번 쓰고 중지가 됐어요. 이 김경일 씨는 성공의 사제였는데 본인은 원래 천주교 출신입니다. 천주교 출신으로서 개신교도가 됐는데 신앙은 개신교 신앙이고 예배의 형태는 천주교적인 요소가 있는 성공회가 자기가 가야 할 길이다 해가지고 영국 성공회
들어가서 사제가 된 분입니다. 그의 부인은 장로교 신자였고 개신교도로서 수녀가 되고 싶었어요. 천주교 수녀가 아니라 개신교의 수녀, 그것이 독일에 있는 마리아 자매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부의 한 자매는 제가 거기에 소개해서 호주에 있는 마리아 자매에 1년간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돌아온 자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 자매에 가서 자매에 들어가길 원했는데 독일의 그 마리아 자매에서 이 부인을 가만히 자매를 살펴보다 당신은 독신으로 살 사람이 아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 결혼하라. 그래서 자매에서 나와가지고 남편을 만났는데 김경애 신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아주 이 신앙적인 뭔가가 좀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부싸움 하는 것도 보니까 당신 수녀짓 좀 그만해 뭐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이 부인한테. 왜냐면 부인이 얼굴도 평생 한번 화장도 안 하고 이쁘게 꾸미지도 않고 구멍난 남편 추리닝을 7년간 입고 사는 걸 보고 이게 남편이 막 어떤 때 견디지 못해서 수녀짓 좀 그만하라고 이제 소리 지르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참 독특한 사람들끼리 부부가 됐어요. 둘이 예수원에 들어가서 5년간 예수원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섬기고 노동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브라더호프로 또 간 거예요. 가서 더 서로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에 가서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겪어가는 일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참 구도자로서 이분들이 가는 길이나 이 사람들을 맞이한 브라더호프의 삶은 제가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놓은 글은 처음 읽어봐서 마음속에 참 많은 감동이 남았습니다. 정말 이런 예수의 제자들 공동체도 있구나. 오늘의 교회 생활하고는 정말 격이 다른 그런 삶의 윤리를 실천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의 창립자가 공동체 안에 윤리를 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형제에게 불만을 느끼거나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는 절대로 뒤에서 말하지 마라. 공동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게 침묵의 서약이라고 그래요. 뒤에서는 절대로 침묵한다. 그리고 형제 앞을 대면하여 말하라. 그 사람의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디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해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식은 대면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 뒤에서는 침묵하는 것이다. 근데 그 브라더호프를 방문한 그 신부님이 쓴 글에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이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공동체 안에서 이 원칙이 지켜졌기 때문이다. 뒤에서는 절대로 비방하지 않는다. 침묵한다. 그리고 침묵으로 문제가 해결돼서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대면하여 충고한다. 그것이 형제 사랑이다. 그것이 형제를 인격자로 존경하는 것이다. 그가 스스로 깨달아 고치기를 원했지만 스스로 깨달을 수 없을 때 대면하여 지적하면 그것을 깨닫고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인격체라는 걸 인정하고 존경할 때 대면해서 말한다. 이게 브라더호프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 원리였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현된다면 얼마나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인가. 우리는 불만이 있으면 앞에서 말하지 않고 뒤에서 계속 말하는 이런 나쁜 습관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소위 씹는다 그러죠. 씹는다. 어떤 사람이 이걸 추잉 컬처라 그럽니다. 씹는 문화, 껌 씹는 것처럼 씹는 겁니다. 계속 씹어요. 없는 데서 씹고 또 씹어요. 근데 이런 것이 말하자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로 서로 먼저 하며 존경도 우애도 사랑도 없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려면 절대로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그리고 얘기할 것은 대면해서 말하라. 이게 이 교회 공동체 내부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죄악을 극복하고 또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실천 교훈이다. 제가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고 저 자신도 깊이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처럼 서로를 우애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서 교회 안에서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힘을 잡고 갖는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세상에 대한 태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형제를 존경하고 우애하고 직면하여 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오늘 이 14절부터 이 21절까지 나타난 이 본문에 보면 네 가지 부정명령형이 있습니다. 네 가지 부정.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4절에 첫 번째 부정명령이 나오는데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줄치시기 바랍니다. 저주하지 말라. 두 번째 부정명령은 17절에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세 번째 부정명령이 19절에 나옵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21절 네 번째 부정명령 악에게 지지 말라. 이 네 가지 부정명령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제일 먼저 방어부터 잘해야 돼요. 방어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평화 공동체로서 세상의 증오와 폭력 앞에서 평화적 대안 공동체로서의 삶을 우리가 드러내려면 방어부터 잘해야 하는데 방어는 첫째,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고통 주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두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세 번째,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네 번째, 악에게 지지 말라. 지난주에 저는 한 감격스러운 모임에 갔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 중에는 삼자교회에 속해 있고 영경신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주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공산당들에 의해서 눈에 났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났는데도 자기 동기들은 다 목사 안수 줬는데 이 사람만 목사 안수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삼자애국위원회나 양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이 충분히 돼도 목사 안수를 선별해서 주는데 신앙이 뜨겁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설교를 잘하고 은혜 베푸는 사람은 절대로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이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5년간을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있었더라고요. 전도사로. 근데 전도사 월급이 얼마? 200원이에요. 200원. 살 수가 없어요. 중국의 사람들 최소한 1,000원은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최소 생존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200원이면 월급이 26,000원입니다. 130원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26,000원 받고 15년을 버틴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안 돼서 저희가 보낸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협력한 그 지원금을 가지고 매달 500원씩도 도와줬습니다. 매달 생활비 지원을 좀 해줬어요. 이분이 그 돈 700원을 가지고 교회에서 버틴 거예요. 많은 동역자들이 교회를 전도사 일을 포기하고 떠났대요. 당장 나가기만 하면 월급은 최소한 1,500원은 받으니까. 내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국이 지난 15년 동안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절망적 상황으로 몰아나가는데 중국 공산당이 대하는 태도는 전도사 버리고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버틸 수 없으면 떠나라. 난 너를 우리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겠다. 근데 이분들이
새해까지 그걸 버티고 15년을 있었는데 얼마나 성도들을 잘 섬기고 말씀과 기도를 잘 돌보는지 밑에서부터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도사이고 목사도 아닌데 제자 영향을 그동안 꾸준히 해가지고 지명은 말하지 않겠으나 북경에서 한 2시간 가는 거리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에서 제자 양육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자 같은 사람들이 15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150명하고 다 일치단결 해가지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면서 목회를 해가지고 8,000명의 성도가 그 교회에 있어요. 8,000명의 목회자예요. 근데 목사 안수 못 받아요, 여전히. 8,000명의 성도들한테 이 사역하는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 못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걸 이겨내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들의 얼굴 속에 어느 모처에서 모였는데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지하에 바깥에 한 번도 안 나갔어요. 한 번도 안 나가고 뭐 각지에서 저희들도 들어갈 때 시간차를 두고 두 명씩 조용히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앞뒷집에서 모르게끔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차를 두고 들어가서 그 일주일간 지하에 있었던 분들을 만나서 같이 그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는 중국의 공산당과 중국 국가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에요. 얼굴이 참 평화로워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셨는데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오늘 드디어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남편이 죽은 한 자매는 참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아이하고 함께 와서. 근데 그 자매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자매도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최근에 워낙 신실하게 일을 하니까 감숙성의 총감독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여자 목사로. 감숙성은 말하자면 우르무치 도낭 있는 곳인데 그 밑에 속한 신자들이 3만 명이 있어요. 3만 명이. 그 자매가 와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준 헌금으로 생활할 수 있었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생활비 지원해서 버틸 수 있었고 하면서 자식과 함께 와서 끌어안고 우는 이런 장면을 봤는데 그분들의 이 마음속에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원망과 미움을 넘어서고 있는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놓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고 중국 정부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다만 이 고난을 우리가 끝까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힘 주시길 원합니다. 중국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들이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러고선 얘기를 하고 한 분 한 분 이야기하는데 밤 2시까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방의 자유로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스스로 돌이켜보게 됐어요.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좀 힘들면 짜증을 내고 불평을 말하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사귀는 내면의 힘이 우린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이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고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그렇다. 제3세계나 다른 나라들을 가보면 우리들이 얼마나 축복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그마한 자그마한 불편함에 그렇게 쉽게 짜증내고 입에서 독한 말을 쉽게 쏟아내는 우리들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서 자 깊이 돌이켜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주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라.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품는 순간에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한테 보복하고 싶고 똑같이 악으로 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순간에 지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에게 배신을 하거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정말 한맺히게 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저주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친히 원수 같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연적인 인간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고 우리 안에는 깊은 자아와 이기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자아가 있어서 거기 상처받으면 즉시 이를 걸고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인의 평화를 이루는 이 일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산상부원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기도할 때 용서의 힘을 얻는다. 우리의 본성은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증오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쑥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 뭐예요? 기도하라는 게 기도하라. 마음에 증오가 차거든 기도하라. 마음에 미움의 구름이 일어나거든 기도하라.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거든 기도하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기도하라.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원수가 변하질 않아요. 기도해도. 원수는 여전히 원수예요. 똑같이 나쁜 짓 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대하는 내가 변해요. 태도가 변해요. 나의 태도가 변해요. 저는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쫓아가서 왼뺨을 2번 때려주고 싶은데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상대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한다. 기도하면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대하는 내 태도가 먼저 변한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내면이 하늘의 평화로 차는 일을 먼저 겪고 예수의 용서가 가득 차는 일을 겪고 기도하면 하늘의 은총이 내 마음에 가득 차는 일을 먼저 겪는 겁니다. 그걸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면은 그것이 흘러 넘칠 때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시면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오직 기도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은 그다음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긍정적인 명령이 또 4가지가 나옵니다. 14절 보세요.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축복하라. 방어만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죠.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방어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격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으로 나아가라.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뭐를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할까를 계획하라. 도모하라는 건 준비하고 기획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의 힘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나에게 핍박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할까를 생각하고 기획하라.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이 선한 일을 도모할 때의 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라.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라. 여러분, 이 일은 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15절,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축복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화목을 이루어내려면,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15절, 16절에서 먼저 이런 일을 겪어야 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한다는 말은 자꾸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는 사람들은 판단을 잘해요. 쉽게 저 사람 저렇고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런 거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여 같이 울고 웃고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높이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자꾸 판단하지 말라. 고통당한 사람들한테는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충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같이 공감하는 게 필요해요. 같이 붙들고 우는 게 필요해요. 고통당한 사람한테 이 고통은 이렇게 피해야 됩니다. 고난받을 때 이렇게 돼.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붙들고 같이 엉엉 울어주는 게 최고의 위로고 최고의 힘이 되는 겁니다. 같이 붙들고 울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말에서 같이 끌어안고 기뻐하라. 같이 깡총깡총 뛰어라. 공감이 힘입니다. 이게 겸손한 태도고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은 꼭 가르치려고 들고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장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처한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얘기하면 꼭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게 이제 마음이 교만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입니다. 그땐 이렇게 하세요라고 충고하지 말고 먼저 뭐하라? 목장 생활의 대원칙이에요. 동감하라. 같이 울고 웃어라. 그것이 먼저 되지 않고 같이 울음이 없이 충고하는 건 충고가 아니라 화살이 되고 비난이 되어지고 힘든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것은 충고보다도 더 먼저 필요한 것은 같이 끌어안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이 공감성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면은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런 힘을 받았을 때 저주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세 번째는 굉장히 19절 이하는 굉장히 개인적인 측면에서 얘기해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친히 원수. 사사롭게 복수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친히 개인적으로 원수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 갚는 걸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하나님에 맡기는 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세 안에서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잘못을 무엇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국가 권세를 통해서죠. 법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국가 권세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칼의 권세를 가지고 권성징악,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선행한 자를 칭찬하고 악한 자들을 처벌한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는 공적 기관인 법률에 의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된 것을 처리하게 하라. 이래야 세상에 사랑과 공의가 생기는 거예요. 개인 관계에서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지만은 악을 계속 행하는 원수에 대해서 사사롭게 테러를 행하고 보복을 행하면 악의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개인적 복수라는 건 항상 과도하게 지나치게 돼 있어요. 복수심이 증오를 끌어오르면 상대방이 나한테 가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하고 악하게 복수하게 돼 있습니다. 박신옥 감독인가 그분이 한 그 친절한 금자씨 뭐 이런 영화들 보세요. 인간은 복수가 훨씬 잔혹합니다. 상대방이 악한 놈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과도한 복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꺼리낌이 없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놈은 악랄한 놈이니까 받은 것만큼 되갚아줘야 되고 더 갚아줘야 돼. 이렇게. 이놈이 악한 놈이니까 나한테만 이런 짓을 한 게 아니라 딴 사람들한테도 더 많이 했을 테니까 그 사람들 목까지도 내가 갚아줘야 돼. 이래가지고 과도한 복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보복과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면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사롭게 복수할 수 없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악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겨서 하는데, 첫째, 국가 권세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법을 통해서. 사사를 복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창설하셨고 법 집행을 하는 경찰관과 검사를 만드셨고 사법부를 두셔서 그 죄의 시시비비 경중을 가려서 객관적으로 사회 정의에 합하도록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정부가 악해요. 사법부가 타락했어요. 또는 사법부가 악한 자의 편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때는 세상 안에서 호소할 방식이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주님이 그 악한 정부를 무너뜨리고 악한 자를 비하는 권세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엔 분명히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이대로 악한 자가 승리하는 걸로 세상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호소할 때 하나님이 내가 심판한다 하는 메시지를 주실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당한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마지막에 주님이 다 드러내시고 그 악한 자들 심판하신다는, 하나님 정말 론적인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의 대심판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선한 일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당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 이걸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국가 권세를 통하여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믿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수하지 마라. 이게 주님의 바랬지. 복수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서 맡겨라 하였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현실 속에서 사사로운 복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은 악마적인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인간 승리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양심, 선의 승리입니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참 존엄성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다는 걸 드러내는 위대한 증거가 원수를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원수 사랑은 신적인 것입니다. 보복은 악마적인 것이요, 용서는 인간적인 것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되질 않아요. 자기 힘으로 되질 않아요. 우리가 죽어라고 수양해서 용서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사랑은
못합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표현은 고대 유대인들이나 아랍 사람들에게 있었던 관용적 표현이라고 여겨지고 잠언서에 나오는 이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고통에 대한 표현이에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야 된다. 이게 고통스럽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면 고통이 그 원수에게 임하는데 첫째 어떻게 임하느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는 두는 것 같은 고통이 양심에 임한다는 거예요. 양심에 임한다. 그 사람이 아무리 원수라도 사람인 이상 양심이 있고 일말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그게 원수를 사랑할 때 자꾸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괴로워하게 된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양심이 느끼는 고통을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양심의 고통마저도 무시하고 계속 악을 행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옥의 극심한 고통으로 집어넣는다. 심판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회개케 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원수가 회개하여 친구가 되게 하는 기이한 일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때 그렇게 하다가 끝까지 버티는 악한 자는 마지막에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그 무서운 내세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괴롭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양심이 괴로워지고. 네, 우리가 이 보복심에서 원수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너 좀 고통스러워 봐라. 그러고선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동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실 것이니 내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오직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걸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의무는 용서고 우리의 특권은 사랑이다. 의무는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무는 용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고, 사랑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특권입니다. 심판은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도 복수하지 말고, 심판은 누구한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현세 안에서는 국가 권세, 내세에서는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랑하기로 결심할 때 상대방의 양심의 변화와 고통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마저도 그가 끝까지 무시하고 악을 행한다면 마지막 날에 그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세상에서 마지막 갖게 되는 교훈이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자, 악에게 어떻게 하면 집니까? 이제 결론이죠. 악에게 악으로 갚으려는 마음이 일어나면 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웃습니다. 봐라 임마, 너도 내 편이다. 악한 자에게 악으로 복수하려는 순간에 악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굉장히 좋아요. 야, 저놈 봐라, 드디어 우리 편 됐다. 뚜껑 열릴 때 있잖아요. 뚜껑 열릴 때 우리 안에서 뚜껑이 탁 창고 쳐다 뚜껑이 열리고 막 악이 막 옥수수서 올라올 때가 있어. 참 그런 경우를 겪게 되면은 자기한테 놀래죠. 나도 이런 부분이 있나 막 증오와 악, 막 분노 이게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악에게 지는 단계예요. 그 악에게 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선을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을 이기는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원수를 용서하면서 죽어가면 그게 선의 승리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마귀를 가장 낭패케 하고
마귀로 하여금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일은 성령 안에서 원수를 향하여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악에게 지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은 증오와 지배와 폭력의 악순환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대안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과 서로 존경하고 우애하기를 힘쓰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세상에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용서하고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평화를 일궈 나갈 때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빛이 한 줄기 켜지는 것입니다. 평화의 촛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평화의 횃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용서의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이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무서운 보복의 심리, 죄가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극복할 때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설 명절 돼서 돌아가시면 형제 자매들 다 만납니다. 좋은 분들도 많고 사랑하는 분들도 많지만 때로는 섭섭한 분들도 있어요. 상처를 준 가족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먼저 가까운 형제자매들 속에서 용서를 행하시고 화목하시고 사랑하시고 섭섭할 때 더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내청감상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나를 향하여 증오의 권총을 쏘거든 사랑의 대포로 응수하라. 하나님 제게 사랑의 좀 대포를 주세요. 잔뜩 가지고 가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시선을 주는 사람 있으면 제가 그 사람한테 사랑의 미사일을 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고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안에서 이웃들 속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접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선의 승리를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